로마 바티칸에 가보신 일이 있습니까? 아마 세계 최고로 아름다운 교회인 베드로 성당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우리 전 세계 도처에 전쟁과 또 기근으로 황폐한 그 폐허 더미 속에서도 놀랍게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6.25 전쟁 이후 엄청난 황폐한 그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이 대한민국, 놀랍도록 세계에서 가장 큰 개신교 교회들이 교파마다 최고로 많이 모이는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지구촌에서 가장 단일교회로 큰 교회도 세워져 있습니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교회입니다. 이것은 아직도 하나님의 긍휼이 멈춰져 있지 아니하다는 것입니다. 그 많은 그 비난이 있습니다. 모함도 있고 조롱도 있습니다. 어찌 허물이 없겠고, 또한 거역과 이 불신앙 속에서 오늘 이 교회는 세워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와 문제를 안고 있는 게 틀림없습니다. 그래도 쉽게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교회를 세워가시고 보호해 주시고 또 지켜주고 계십니다. 뿐만 아닙니다. 사람들의 극악한 행위와 술수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오래 참으시면서 금방 노하지 아니하시고 그 마지막 한순간까지라도 십자가상의 우편 강도와 같은 사람까지라도 교회는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기다려주는 우리 삶의 마지막 보루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곳에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따라 계속해서 하나님은 그 교회를 세워가고 계십니다. 이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한 비밀도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이 교회를 세우신 여기에는 그분의 뜻이 계십니다. 긍휼을 멈출 수가 없고 계속돼야 할 긍휼의 전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긍휼로 멈추질 않습니다. 이 긍휼 속에 유일하게 하나님의 통치가 있고 살아가게 하시는 삶의 모든 방향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또 요람에서 무덤까지 한 생애를 주도해 가시기도 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통치는 여전히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계속되고 또 그 공동체 안에서 그 한 사람은 놀랍게도 그 역사 속에 또 하나 역사를 펼쳐가는 비밀도 있습니다. 이 구체적인 통치는 이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루어 가셨습니다. 바울은 잘 알지를 못했어도 그가 탄 배가 오늘의 유럽의 문화를 안고 로마를 향하게 된 것을 아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로마의 황제가 있는 그 시위대안, 1만여 명의 시위대 안에서 일어난 일들을 여러분은 아십니까? 비록 죄인의 몸으로 옥에 갇혀있는 로마 시위대 아니겠습니다만 거기서 일어난 일은 인류 역사를 바꾸고 가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로마 시위대 안에 들어간 지 3세기 지난 서기 313년에는 그 유명한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서기 381년 데오도시우스 황제는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합니다. 이것은 천년의 로마 역사는 이렇게 역사의 주인 앞에 그 방향을 바꾸게 된 것입니다. 놀랍도록 이 신약 성경을 형성해 가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기독론과 교회론을 이루어 가십니다.
바로 그 속에 되어가는 하나님의 통치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으며 해가 떠서 해가 질 때까지 기독교 역사는 멈추지 않고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역사, 아무도 모르는 비밀스러운 역사는 아주 역사 속에 큰 강증을 이루어갑니다. 여러분, 제정 러시아가 어떤 나라입니까? 소비에트 연방 되기 이전에 제정 러시아는 러시아 정교회를 핵으로 1000년 가까이 긴 세월을 주도해가는 것을 아십니까? 이뿐 아니라 시랍 정교회는 시랍 정교회를 통해서 이 큰 강줄기 흘러가게 합니다. 지금도 세계 도처에서 예수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셔드린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정치의 지도를 바꾸게 합니다. 경제의 흐름을 세워가기도 합니다. 문화의 흐름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사회의 성향은 자연스럽게 그 윤리 자체가 바뀌어지면서 기독교 윤리가 세워져 갑니다. 교육은 어떻겠습니까? 이를 바탕으로 한 교육의 현주소를 지금도 써내려가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16세기 유럽의 역사는 어떻습니까? 1517년 마르틴 루터를 중심한 종교개혁이 유럽의 통치를 바꾸게 합니다. 이뿐 아니라 1620년에 영국의 퓨리탄 이 청교도들은 자의반 타의반으로 신앙의 자유를 하나의 주제를 놓고 그 유명한 미 동부 프리머스에 당도하게 됩니다. 여기서 미국의 역사를 새롭게 써내려가게 하는 시작이기도 합니다. 16세기에 19세기에 와서는 우리나라의 1885년 시기와 조금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이 개신교 복음이 5000년 한민족의 역사를 새롭게 써내려가게 하는 오늘의 대한민국을 세우게 합니다. 누가 감히 역사의 정통성을 여러분 아니라 할 수 있겠습니까? 이보다 아주 분명한 역사의 정통성은 없을 것입니다. 지금 현존하는 세계 최고의 역사학자 중에 한 사람인 하버드대의 닐 파커슨 교수는 지난해 문명이라는 베스트셀러를 내놓은 일이 있습니다. 여기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15세기까지만 해도 동양 문명에 비해 절대적으로 열세했던 서구 문명이 짧은 시간에 동양을 꺾고 세계를 제패할 수 있었던 6가지 비결을 이렇게 피력합니다. 그 첫째가 경쟁이라고 기록을 합니다. 중세 제국의 중앙 집권자가 와해되면서 작은 도시국가와 기업 그리고 개인들 간의 치열한 경쟁 체계가 서구 유럽의 발전을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는 지적하기를 19세기, 17세기 이후 수학과 천문학, 물리학, 화학, 생물학에 걸친 서양의 엄청난 과학 기술을 들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서구 문명은 순식간에 산업화를 이루고 현대식 무기들을 대량 생산케 했으면서 군사적 우위를 점하게 됐다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로 니 펄커슨 교수는 개인 재산권을 보장해 주면서 서로 간의 이해가 충돌될 때에는 그것을 합리적으로 중재해 주는 법체제 그리고 개인 재산 소유주들이 이끌고 나가는 민주공화 정치 시스템을 제작을 합니다. 네 번째로 그는 의학과 약품의 발전입니다. 페니실린을 비롯한 획기적인 의학 분야의 발전으로 서양인들은 건강하게 오래 사는 길을 열었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소비자 사회입니다. 의복과 여러 물품의 생산과 소비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이 경제 시스템 그리고 그것을 뒷받침해 준 산업혁명의 힘이 바로 동력이 됐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그는 노동윤리를 말합니다. 기독교 특히 개신교 신앙의 뿌리를 내린 바로 근면하고 정직한 노동 정신으로 서양인들은 착실히 부를 축적할 수 있었다는 지적입니다.
여기에 오늘의 교회 공동체는 알게 모르게 때로는 소금으로 때로는 빛으로 그 자리 요소마다 맛이 필요할 때는 맛을 내고 빛이 필요로 할 때는 그 빛을 바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그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통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지금 그 아래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통치는 계속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마음대로 할 수 있을런지는 몰라도 이 하나님의 통치를 모르면 역사를 모르게 됩니다. 역사를 모르고 함부로 말할 수 있을런지는 모르겠습니다. 구라파를 싣고 로마를 향한 사도 바울의 배와 같이 지금도 이 복음을 싣고 가는 그 한 사람이 있는 한 역사는 이 계속될 역사입니다. 바로 그 한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통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역사 속에, 이 통치 속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역사요, 우리가 놀랍게 누리는 역사이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역사다. 여기에는 어떤 이데올로기나 인간의 통치가 가져다 둔 통치는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통치뿐입니다. 우리가 세계대전이라고 말할 수 있는 6.25 전쟁 60년의 휴전 상태, 7월 27일로 60주년 휴전 협정 조회를 맞이합니다. 그런데 오늘의 대한민국을 누가 쉽게 몇 가지 단어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바로 우리가 서 있는 이 오늘의 역사의 현장에도 하나님의 통치가 서 있습니다. 때에 우리 스스로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내게 있어서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오늘 나를 살게 하신 그 교회는 내게 어떤 교회인가 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머니가 다니셨던 교회만은 아닐 것입니다. 십자가만 있는 교회는 더더구나 아닐 것입니다. 가족과 친밀함을 더하기 위해 예배를 줄여야 하는 교회는 더더구나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고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고 그 숱한 문제와 문제 속에서 여전히 교회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통치 아래 성례가 집행이 됩니다. 사주함의 은총이 선포됩니다. 이것은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그 답을 가지고 영원히 살아갈 생명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우리 보고 교회 세우라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들이 교회를 세우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신 것은 이리저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공동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쉽게 시작하고 쉽게 마감할 공동체도 아니고 함부로 시작해서도 아니 될 공동체이지만 함부로 마감해서도 안 될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오늘 지상에서 그 마지막 순간까지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해 성례가 집행될, 죄사함의 은총이 선언될 우리 인생에게 있어서 요람에서 무덤까지 그 모든 것을 주도하시고 이끌어 가실 통치입니다. 유일한 하나님의 통치가 구체화되고 이 하나님의 통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가시며 하나님의 뜻을 오늘도 이루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종말론적인 유일한 생명 공동체 안에 일어나는 일이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세우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시몬이라고 불렀어요. 베드로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름도 바꿔주신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베드로에게 교회를 세우라는 게 아닙니다. 너를 시몬에서 베드로로 바꿔준, 그리고 그 이름으로 살아가게 할 여기에 친히 예수께서 내 교회를 내가 세우리라. 이건 뭘까요? 네가 있었던 이름으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내가 지어진 그 이름을 가지고 나의 통치 속에 네 생애는 펼쳐질 것이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의 방향이면서 시작과 끝을 책임질 통치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 속에 하나님의 교회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성령의 전으로 오늘 우리가 살아갈 그 유일한, 그리고 새롭게 펼쳐갈 길과 진리와 생명이 여기 있습니다. 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일까요? 그는 창조주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에게 준비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고, 여러분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그 통치를 오늘 시작하시겠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하늘에 준비된 그 비밀한 세계를 보여가시겠다. 이것이 바로 내가 내 교회를 세워가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준비된 계획이기도 합니다. 새로운 질서의 선언이면서 동시에 새로운 삶의 새로운 그 길을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르심에 후회함이 없어요. 살았던 삶을 또 사는 것이 아닙니다. 했던 일을 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인류가 살아갈 시작과 마감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태어납니다. 여기서 살아갑니다. 여기서 인생을 마감될 그 시작이, 모든 것이 여기입니다. 남녀가 만나 결혼식을 해도 여기서 하지 않은 것은 무효입니다. 목회자가, 기름 부은 목회자 아래 결혼하지 않는 결혼식도 우리 보장할 수 없어요. 왜냐? 심지어 생명의 잉태까지라도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입니다. 태열매는 상급입니다. 71억이 다 상급이고 다 기업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라고 하시는 일이 없어요. 여호와의 주신 기업의 시작점이기도 합니다. 아무리 초라해도 여러분, 그분의 통치 아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 새로운 삶의 시작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감추어진 비밀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이 속에 살아감의 모든 은총으로 덧입혀질 시작점인 것을 선포해 주신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모든 예배가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마는, 예배가 드려줌으로 멈추는 예배가 아니라 이 예배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됨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수고한 것이, 허사인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놀라운 비밀을 시편 기자는 128편 1절로 6절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 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온 인류에게 이 시온의 아름다움을 보여주신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이것은 우리에게 천국을 약속하시고 천국의 모든 성례와 집행과 통세를 구체화될 유일한 공동체가 생명의 공동체인 교회인 것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기서부터 지상에서 천국으로 이어져갈 가교역을 하는 것이고, 어찌 보면 천국 이미그레이션과도 같은 장소인지 모르겠어요. 여기서 성례가 집행되는
그 성령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 어떤 죄라도 사죄의 은총을 선언해 주실 것입니다. 어떤 문제라도 문제가 문제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힘이 있으십니다.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못 고칠 게 없으시고, 우리를 지으셔서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기 때문에 나의 성향이나 캐릭터나 은사적인 측면이나 우리를 지으실 때 그렇게 보기 좋으셨다고 하셨는데 보기 좋은 인생을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수고가 땅에 떨어지거나 헛되거나 아무리 공부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최고의 방법을 노력해도 안 되는 인생이 되지 말고, 우리의 수고가 반드시 수고한 대로 먹는 수고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지구촌에서 이 우주 공간의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가 여기입니다.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놀라운 은총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 비밀이 감추어져 있는 유일한 생명의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아주 철이 없고 지식이 짧아서 티격태격 싸우기도 하고 문제를 가지고 문제를 삼기도 하겠습니다만은, 아니요, 넓고 깊고 넓게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면 내가 통치해야 합니다. 내가 하다 안 되면 율법으로 통치해야 합니다. 안 되면 재판에, 세상 재판에 빌라도 앞에 또 서야 합니다. 어쩌실 것입니까? 오늘 이 피조세계의 가장 아름다운 생명의 공동체 앞에, 아니 더 정확히 하나님의 통치 앞에 서 있음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바로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고 하신 것은 지금부터 내가 천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 손길로 내가 너를 통치하겠다. 내가 너를 치리하겠다. 내가 창조한 그 모든 것을 통해, 너를 통해 내가 영광을 받겠다. 우리에게는 이런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합니다. 오늘 그 앞에 서 있음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놓치지 마십시오. 비껴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 로마서에서 가장 큰 징벌이 내어버려 두사, 자기 마음대로 행한 사람은 벌써 심판을 받은 사람이다. 통치를 벗어난 사람입니다. 통치 아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회복이 되길 바랍니다. 여기서부터 펼쳐갈 그 통치 아래 죽을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망할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이유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펼쳐갈 세계이기도 합니다. 오늘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분의 통치 속에 성큼성큼 다가오십시오. 그분의 치리 속에 들어오십시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니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의 통치 속에 어떤 질거도, 어떤 문제도, 어떤 상황도 마음껏 풀어가실 그 세계 속에 들어오십시오. 예수께서 함께 타신 배도 풍랑을 만납니다. 물이 들어옵니다. 죽을 지경까지 갑니다. 제자들의 표현을 빌리면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안 돌아보십니까?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함께 타신 배는 결코 함께 타셔야 합니다. 함께 타신 배는 결코 파선하는 법이 없습니다. 명심하십시오. 주여 함께 배를 항해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항해가 좀 어두워도요, 배를 잘 못 몰아도요, 괜찮아요. 원래 그 항해는 그렇게 밤새도록 달릴 길이 아니에요. 제자들이 하는 일이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 고물에 베개를 베고 주무셨어요. 알고 주무신 거예요. 그거 얼마 하면 갑니다. 그런데 돌고 헤매고 뭐 갈 줄을 압니까? 할 줄을 압니까? 결국은 풍랑이 일어 죽게 된 이 상황 속에 이제 예수와 함께 죽습니까? 아니요. 예수와 함께 탄 배는 결코 파설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분을 깨울 필요도 없어요.
이상한 소리 하지 마세요. 어떤 분들은 자꾸 그분을 깨우러 가자. 여러분, 예수님이 함께 타신 배에 파산하면 주님과 우리 함께 죽습니다. 왜 정신나간 소리 하세요? 왜 깨우러 가세요? 내버려 두세요. 주님이 함께 타신 배에 할 것입니다. 그분이 아마 제자들이요 그렇게 수선 안 피고 물 안 보내고 가만히 아마 기도하고 있었으면 주님이 잘 잤다 그리고 일어나서 풍랑아 파도야 고요하라 잔잔할지어다. 내가 우리 제자들에게 손들었다. 너희 그럴 줄 알았다. 그렇게 사십시다. 너무 피곤하게 살지 마십시오. 안 믿으면 몰라도, 안 믿으면 안 믿는 소리 합니다. 모르면 모르는 소리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면 내가 통치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이미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그 통치 아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끝까지 그분이 책임지실 생애가 열려지는 이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